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네. 22절에 보시면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은 언제 다음 날입니까? 1절부터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입니다. 예.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바다, 호수 건너편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으셨다는 것, 제자들만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곳에 배들이 다 왔습니다. 다른 배들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반갑게 찾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사람들이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에? 항상 먹을 거를 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호수 건너편에 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경험한 일은 한 가지 같은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 찾는 목적이 다릅니다. 2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음식,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좋은 비즈니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지 말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빵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입니다. 기적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표적은 뭐죠? 의미가 있는 기적, 사인입니다. 사인. 이런 기적을 보라. 그리고 도대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표적을 본 사람은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찾게 됩니다. 목적이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어떤 복,
그것이 목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결국은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잡으려고 애쓰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지만 결국은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양식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썩는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자,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죠? 예, 식사를 왜 합니까? 예, 식사를 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매일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매일매일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고로, 병으로,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진짜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진짜 양식은 영원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 죽지 않게 하거나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양식입니다. 꽃을 꺾으면 그 꽃은 당장 시들지 않지만 시들어 곧 버립니다. 곧 시들어 버립니다. 즉 죽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살리기 위해서 화병에다 물을 붓고 꺾은 꽃을 꼽아둡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살지만 그래도 결국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바로 이 꺾은 꽃을 위해서 화병에 부은 물과 같습니다. 잠시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줄 뿐이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 이 모든 시간을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다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노력을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허비합니다. 잠시 주어진 제한된 인생, 이 기회는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 기회를 다 허비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일깨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양식이 있습니다. 즉 썩을 양식, 제한된 생명, 일시적인 생명, 죽음을 앞둔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 주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양식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 진짜 양식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이 양식은 어떻게 해요? 27절 보시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시는 자, 인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들이 더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일을 해야 양식을, 그것도 썩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생의 양식은 보통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썩을 양식도 일해야 되는데 그런 양식은 보통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식을 구해서
한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살 건데 굳이 일을 해서 뭐합니까? 즐기며 살면 되지. 예.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혀 일한 것이 없습니다. 공짜로 먹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혹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배불리 먹여주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생의 양식은 값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해도 살 수 없는 양식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분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 딱 한 가지입니다. 30절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자, 오케이, 믿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한 것은 어저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이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실까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고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을 보면 여전히 표적과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을 양식만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표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빵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행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 즉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빵을 먹었듯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구하는 것은 먹을 양식,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썩을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32절,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3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하늘에서 양식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모세가 주었는데요? 아니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모세를 주목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죽었다 깨나도 빵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한 민족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기 식구 먹을 빵 하나도 구하기 힘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모세만 바라보았자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세만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모세가 있냐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주는 월급이 모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었나, 손님 많아,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직장 혹은 내 비즈니스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만을 바라보면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듯이 진짜 양식도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진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양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양식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32절에 보면 진짜 양식입니다. 썩은 양식은 잠시 일시적인 생명을 잠깐 연장시켜주는 양식일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양식이 아닙니다. 33절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4절 주여 우리에게 이 양식을 항상 주소서. 와, 진짜 양식이 있었군요. 그 진짜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썩을 양식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생명의 양식이 진짜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35절. 중요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진짜 양식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짜 양식이 뭔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진짜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까? 만나도 썩는 양식입니다.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짜 양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36절 보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어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양식이십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어떻게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요리해서 먹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 나오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굶주림,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40절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드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썩는 양식 말고 진짜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영생을 주는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멋진 양식을 기대하면서 잘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은 실망하며 두털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이 양식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신을 뜯어먹으란 말이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지만 다 죽었다.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썩을 양식이었다.
50절. 그러나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양식이다. 그 만나와는 달리 누구든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살게 하는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 살아있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주는 양식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네, 몸이다. 51절. 네, 내 살이다. 예. 즉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 진짜 양식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진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51절에 예수님의 바디, 살, 이 진짜 양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52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몸이 진짜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설명하십니다. 53절.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55절. 왜냐하면 내 살이 진짜 양식이요 내 피가 진짜 음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식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뭘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다.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23, 24절.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저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곧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 다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그 피를 음료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셔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이 모두가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을 사람들이 다 살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죽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참된 양식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죄인들을 살리시는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자, 인간은 다 죽지요? 죽음이 들어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리 의와 선을 행해도, 희생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평생을 매일 꼬박꼬박 새끼를 먹어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상실합니다. 허무합니다. 현재 먹는 양식은 썩는 양식일 뿐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전혀 죄가 없는 생명이 지불되어야 죄인이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면 끝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님께서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을 운명,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인류를 살게 하셨습니다. 살리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는 사람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깨끗한 생명을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나의 죄값으로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이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만찬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강하게, 더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닫고 동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생명력을 제대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스스로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과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이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사실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기초는 이 진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살 에너지를 얻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더 새롭고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냥 꿀떡 삼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입안에서 그 음식을 씹죠.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더 납니다. 심지어 손은 어떻게 하죠? 씹어서 안에 넘겼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습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미 씹고 삼킨 음식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또 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불에 익힐 때 바짝 익혀야 되지만 소고기는 바짝 익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독성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생명력은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 복음의 진리를 단번에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매일 새롭게 또 씹고 또 씹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내용이 다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수많은 면을 조명해도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오셔서 이 진리를 새로운 감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김정호 목사님이 김소월의 시를 인용하셨듯이 이 진리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의 최종판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매일 새롭게, 그래서 매일 감동으로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새롭게 경험하고 감격하고 사는 사람은 그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사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들은 생명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넘치는 생명, 오버플로우, 넘쳐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관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으로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풍성한 생명, 반대로 풍성하지 못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생명.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상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생명입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공허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 메마릅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이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다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당장 죽어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벌써 존재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됩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감격입니다. 아침마다 기쁨의 눈물, 환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격이요, 영원한 감격입니다. 몸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저 하늘을, 천상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생명도 잠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영원히 빼앗기진 않지만 잠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근심, 걱정이 이 생명을 짓누릅니다. 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장래 문제 등등 하루에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착취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감격으로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물론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매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다가와도 이 은혜를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믿을 때, 그 생명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다,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58절,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너희 조상들은 먹었으나 죽은 그 양식과 같지 않다.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렇습니다. 이 양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그래서 진짜 양식,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무엇이 진짜 양식인지 알았으니까 매일매일 이 양식으로 진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풍성히 나눠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